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행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생생한 간증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복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무려 8번 당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저의 것이라 믿었던 것을 그저 말로써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무작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패턴은 우리 생각의 패턴에 응답하며 모든 승리와 모든 기적, 현실의 모든 변화는 입으로 선포된 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 그 뜻을 세웠을 때 저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며 막연한 희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의 가능성 자체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저는 확신의 참목소리로 이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살아간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채워졌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박적으로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의심의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금이 이미 확보된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의 상태와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현실은 그에 맞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 당신이 그 풍요의 상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당첨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놀라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을 느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당첨이 이어졌을 때 저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법칙이 제 삶에 펼쳐지고 있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들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그 진리를 더욱 강화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행운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것을 휘두를 줄 아는 자에게 순응하는 우주의 원리,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 안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거나 마음속으로 품는 말들은 당신 현실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거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생각, 모든 구절, 모든 문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잠재의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현실 창조가 뿌리를 내리는 끝없이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밭은 질문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심는 것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게 할 뿐입니다. 잠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과 입 밖으로 낸 말을 그대로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부족함과 어려움, 불행에 대해 말한다면 삶은 당신 말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에 맞게 스스로를 형성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풍요는 당신의 것이며 성공은 당신을 따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확신에 차서 단언한다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그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선포하는 것을 메아리처럼 되돌려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 속에 얼마나 거대한 창조의 힘이 깃들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심코 말을 내뱉습니다. 빚과 두려움, 끝없는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자신의 걱정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농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의도 없이 그냥 해보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는 돈이 항상 부족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명령으로 등록하고 현실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지라고 불평할 때 당신은 그 힘든 상황이 계속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한계를 만들 수 있듯이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모든 말이 당신의 경험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게 내리는 지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를 지시할 수 있다면 풍요 또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심코 패배를 선언했다면 그만큼 쉽게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이 핵심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반복하는 말은 당신 마음속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산을 옮기고 현실을 바꾸며 보이지 않던 문을 여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신다. 돈은 나에게 쉽고 편안하게 흘러들어온다고 반복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것을 진실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면 현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공허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역사를 만들어온 모든 위대한 지도자,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어느 정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성공을 말로써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을 때조차 자신의 운명을 확언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말들을 주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직 당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만을 말하십시오. 부족함의 말을 풍요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정렬되고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진실로 말은 당신의 보물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위의 세상이 당신이 선포한 진실에 맞춰 재편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온 세상이 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이 의식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은 당신의 외부 현실에 거울처럼 비춰집니다. 당신이 깊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당신의 삶에서 구체화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분리가 없습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이 지속적으로 품는 생각과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신념에 의해
형성된 내면 세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 그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가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가정합니다. 자신은 운이 없다고, 성공은 얻기 어렵다고, 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은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당신이 진실로 여기는 가정에 순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가정할 수 있듯이 풍요를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정할 수 있듯이 쉬움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부유하고 사랑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당신의 오감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가정을 고수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현실의 본질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가진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미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정과 현실화 사이의 지연은 단지 현실이 당신의 내면적 신념에 맞춰 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무언가를 가정했다가 의심이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보면 즉시 부족함이라는 오래된 믿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주저없이, 타협 없이 담대하게 가정합니다. 한 역할을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하여 그 캐릭터 자체가 되어버린 배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설득력 있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역할을 완전히 체화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가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의 상태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이 걷는 것처럼 걷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십시오.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정을 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나타나며 상황이 바뀝니다. 세상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배열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니 최고를 가정하십시오. 삶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나 주저없이 세상이 당신의 믿음에 순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바라서는 안 됩니다. 희망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망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비결입니다. 결론에 사는 것, 즉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며 성취해야 할 목표도 아닙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감각에 나타나기 전이라도 그것을 당신의 현재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제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과 생각들을 바로 지금 체화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이 이미 당신 삶의 사실인 것처럼 안도감, 기쁨, 감사를 느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족함 속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랑받고 싶다면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알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실제와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찾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킨다면 그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보이지 않는 힘들을 움직여 그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순한 소망과 희망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랄 때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희망할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과 분리된 미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론에 살 때 당신은 모든 분리를 제거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 이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씨앗은 심자마자 싹이 트지 않습니다.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성취된 소망의 상태에 머무를 때 현실은 조정되기 시작하며 그 물리적 현현을 가져오기 위해 사람, 사건, 상황을 정렬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부 세계에서 확인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소망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 속에서 쉬고 나머지는 창조에 보이지 않는 힘들에게 맡기십시오. 반복은 숙달의 열쇠이며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각인시켜 현실을 그 형상대로 빚는 힘입니다. 물이 끈기로 돌을 깎아내듯 당신이 소리내어 말하든 생각의 침묵 속에서 하든 반복하는 말들은 당신 세계의 본질을 빚어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사랑받는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만약 당신이 매일 그것을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각인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당신의 현실에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정중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망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우주에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현현의 비밀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신호를 창조에 보이지 않는 힘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현실은 그 믿음에 순응해야 합니다. 제가 부유함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받음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희망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감사는 당신이 찾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감정적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조에 보이지 않는 힘들은 당신의 소망을 형태로 가져오기 위해 사건, 사람, 상황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고는 자꾸만 파헤쳐보고 징후를 확인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며 정말로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망을 말로 선포한 이상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알미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작물이 자랄지 불안해하며 서성이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 말의 씨앗이 이미 수면 아래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의 성취를 가정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에서 비롯된 노력은 그 소망이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당신이 선포한 것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은 그 성취의 확신 속에서 시기 전의 증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압니다. 이 암은 당신이 의심과 걱정, 그리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지치는 필요성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쫓지 않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질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 존재를 신뢰합니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공황에 빠지거나 질문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숨을 들이쉴 뿐입니다. 당신의 소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길러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붙잡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미 가졌다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완전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잠재의식에 대한 명령이며 가정이 현실을 굳건하게 하며 반복이 당신의 소망을 각인시키고 감사가 그 성취를 확인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힘들이지 않는 현현의 삶을 열게 됩니다. 쫓거나 강요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신뢰하고 즉각적인 증거를 보려는 필요성에서 벗어나 당신이 말한 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아는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소유의 기쁨을 느끼십시오. 미리 감사하고 과정을 통제하려는 필요성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이 깊은 믿음과 확신의 상태에서 행동할 때 현실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맞춰 스스로를 형성할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의 창조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최고를 가정하며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이 이 진리와 하나가 되는 순간 삶은 힘들이지 않는 기적들의 끊임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기적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